구원에 이르는 경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참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하는 진정한 행복과 또 그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이 참으로 귀한 보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또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부터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뜻입니까? 한간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되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요.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었다. 현재, 과거, 넘어질 걸 아시고 이미 넘어질 죄도 이미 용서해 주었다.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성소가 도말한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미 도말했는데. 그래서 재림교회를 이설이라고 떠나간 목사도 있고 유명한 분도 있어요. 네? 도말하였으니 도말하였습니다. 그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설명해 볼 분이 계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뭐 했다는 것입니까? 도말하였으니. 정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의 말씀이에요. 짧게 먼저 주석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런 뜻입니다. 우선 설명해 드리고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배도 때문에 먼 바벨론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포로로 고생 진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고 뉘우치면서 죄를 자각하고 뭐 했을까요? 벌써 뭐 했을까요? 예, 맞아요. 그런 걸 바라보고 주시는 뭐예요? 보정의 말씀이요. 상식이죠. 상식이요, 상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조건이 있나요? 있죠.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에스겔 18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펴셨으면 3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폈습니까?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원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펴십시오. 32절에 복스러운 약속이 있다. 예. 복스러운 약속이 있다. 이사야 42장 22절을 인용한 주석의 말씀인데 이 32절 연결해서 주석된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약속들은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좀 구체적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더러워진 그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간에 대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동정으로 대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22절 앞에 인용된 구절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늘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고름에 사라진 같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죠, 그죠? 예. 내 죄 안개에 사라진 같이 죄를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실물교원 204페이지를 좀 펴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상세하게 우리 공부를 하십시다. 실물교원 204페이지 탕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204페이지 쭉 넘어가시면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이 말씀을 또 한번 좀 읽기 원합니다. 찾았습니까? 예.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라는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 읽기 전 바로 그 다음 문단을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어떤 죄인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다시 보십시오. 앞에 그 아들은,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이사 말씀에 그 아들은 자신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다시 연결하세요. 이미 탕자가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죠. 상식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그가 이제 뭘 느껴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를 말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받았구나. 맞나요? 예. 이 도말이라는 말을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아, 탕자의 마음 속에서 제가 뭐 했다? 지워졌구나. 하늘책에 지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하늘책에서 지워진 건 아니에요. 탕자의 마음에서 지워졌구나. 다른 말, 제거되었구나. 느낀다. 여러분, 이 구원 아니죠? 구원이죠? 어떻게 느끼죠? 단순히 느끼는 걸까요? 자세히 공부할게요. 자, 다시 읽습니다. 그 아들은 과거가 언제가 용서받아요? 미리 용서해 주었어요? 내일 죄도 용서해 주었어요? 과거의 죄가, 로마서 3장 25절, 십자가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어떤 죄가 용서받아요? 과거의 죄예요, 과거의 죄. 로마서 3장 25절, 고전 15장 51절.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어떤 죄인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죠. 죄인에게 이사야 42장 22절이요.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1장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런 구절도 이 닥터리가 참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까? 구원입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진단하고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았는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내 과거에 제가 용서받았는가? 그래 정말 행복한가?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사실을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확인해야 한 다음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특별히 베드로 한번 봅시다.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읽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마음을 찔러요. 이 사람들보다, 원래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었죠. 주여,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너였지만 너는 뭐 했다? 나를 아프게 했잖아. 베드로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기별이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본론을 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자, 15절, 17절을 펴보십시오. 21장 15절, 17절. 왜 폈는가 하면요, 우리 이 교훈이 경험되었는가? 이 용서가 경험되어졌는가? 한 증거를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습으로 읽어드리려고 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가르침의 법을 배웠다. 예. 여러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와요. 남에게 구원받은 경험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실패했죠. 그가 뭐 한 후에, 돌이킨 후에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다. 먹일 수가 있었죠. 무슨 말인가 보세요.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는 양을 먹이는 데 요구되어지는 뭐요?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제가 재림 집회를 가면서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있었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 말들이 참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세요. 막 이렇게. 참 거슬렸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마치 자기는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용서받았는데 왜 경험하지 못하냐고 막 다고쳐요. 영혼들을요. 다고쳐요. 막 윽박질러요. 그걸까요, 정말요? 보세요.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뭐 해요? 어떤 경험이 와요? 자신의 약점에 민감해져요. 넘어져 봤거든요. 상처받아 봤거든요. 민감해지고 난 후에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왜요? 고침받았나요? 고침받았나요? 맞죠. 고침받았거든요. 이렇게 넘어졌었지 내가. 그래서 민감해져서 이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 그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갖고,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부드러운 동정심이요. 부드러운 동정심.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가 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경험, 화면으로 시간 관계상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왜 구원을 얻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밤새도록 웁니다. 왜 구원을 얻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의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의료 선교사였죠. 그분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뭘 고치는 분이셨습니까? 죄죠. 의사가 있는데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길르앗에 유향이 있는데, 유향이에요, 유향. 구원이 뭔가를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민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왜 내 딸 백성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다른 말로 뭘 받지 못했다? 치료를요, 치료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간단한 사실은 구원이란 정의를 해보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 뭐가 치료받는 것입니까? 죄죠, 죄. 여러분, 죄가 치료받으셨어요. 치료받으면 나아야죠. 나아야죠. 뛰어다녀야죠. 그래서 행복하죠. 암 완치되었네요. 얼마나 기쁠까요? 안 그래요? 완치도 아니고 자빠지고 자꾸 넘어지면서 이미 용서해 주어서 기뻐하는 게 기쁨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료받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정말 예수님을 이사야 25장 9절처럼 이는 우리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실 자라? 구원하실 분이시라. 그런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시는 악한 자들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피곤한 자들이 쉬는 본향에 마침내 이르게 되다니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요? 여러분, 구원, 천국에 간 이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진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첫째로 염두하고 산 사람이었죠. 예를 듭시다. 우리 매사의 작은 시험 속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순간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평생 동안 인내하고 꾸준하게 노력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영생이다. 정언복음 1권 83페이지. 목표가 있다. 꾸준하게 노력할 목표가 있다. 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죠? 예를 쉽게 들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지금 구원을 경험하지만 마귀가 뭐해요?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넘어뜨리면 또 용서해 주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가슴을 치고 울어야죠. 회개해야죠. 자아보정, 희생, 세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순결하고 정련되어야 한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랴 1권 187페이지.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봅니다. 누가 1장 77절을 보시면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이죠. 주의 백성에게 뭐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구원이 체험되어진다. 이 죄 사함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세밀하게 풀이하면요, 그들의 죄가 지워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지식입니다. 죄 사함을 죄가 리미션, 이걸 도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도말. 죄가 우리 안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감방에서, 정죄에서부터 풀어나는 것입니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정죄에서, 포로에서, 올무에서, 붙잡힘에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인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한 게 기쁜 복음이요. 결코 과거에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머리털보다 많은 셀 수가 없는 종같이 붉은 과거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백하면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칭의가 굿 뉴스예요. 행복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자, 구원이 뭔가를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구속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속 곧 죄의 사함이란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사야 45장 8절처럼 하늘이여 의를 빛처럼 땅으로 쏟아 부어라. 시간 관계상 땅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하늘의 의의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아스팔트에는 흘러가 버리겠죠. 하지만 좋은 부드러운 땅은 모든 비를 다 뭐 해버려요? 흡수하고 떨려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의가 쏟아 부어지면서 부드러운 옥토에 촉촉히 흡수하면요,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이 뭡니까? 구원이 올라오네요. 구원이. 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의가 우리 땅에 흡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올라오는데 구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이라는 나무에 의가 열매로 막 올라와 버려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의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서 그 비가 내 안에 흡수되어졌는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싹이 나는데 싹이 뭐요? 의가 맺혀 있네요.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네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의와 구원은 늘 같이 필수 상관관계예요. 구원은 의고 의는 구원이에요. 반대로 죄는 사망이고 사망은 죄예요. 맞나요? 구원이 뭔가 아시겠죠? 자, 또 보세요. 이사야 1장 25, 27절. 너의 찢기를 청결하게 버리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혼잣물요, 특별히 혼잣물 너무너무 더럽죠. 네,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보세요.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할 것이라. 따라하세요. 그리한 후에야. 얼마나 정확한 성경 구절을.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다 라고 칭함이 되리라. 이게 칭의죠. 칭의. 그래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니까 마귀가 찍소리 못하죠. 회개한 사람은 의로 구속이 되어서 의가 나타나니까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죠.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은 은혜가 의로 우리를 지배하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열매는 맺힙니다. 그 결국이 영생입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랴 1권 338 말씀 시작. 죄를 범한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은 첫째 시작,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를 나타낼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요? 의를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요한 1서에서는 이 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네? 다시 읽습니다.
죄 사함으로 구원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첫째 뭐가 나타나요? 어떤 의요? 자기가 주장하는 의가 아니에요. 자기 기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금사를 통과할 의가 나타나요. 두 번째 시작. 죄 사함 받고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가 수반되어져요? 승리요, 승리. 그러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오죠. 3번 시작.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며 따라 이 구원의 기별을 듣고 기뻐하는 겸손한 자에게 즐거움의 주제가 될 것이다. 얼마나 예언신이 명확합니까? 성경하고. 그죠? 죄가 사해지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내지하면 승리가 따르고 승리가 오니까 뭐예요? 기뻐져. 이렇게 말씀이 명백한데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오늘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들아? 율법이 있는 백성아. 그러면 죄의 사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율법이. 의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맞아요?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제 뭐한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이 의를 영생을 얻는 이 의를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가 의가 경험되어질 때 곧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는 방법으로 의가 얻으신다. 아까 보았습니까? 공평으로 시온은 구속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공평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고 삭개오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것이 어렵다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생이 옵니다. 씻겨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면 구원 끝났습니다. 결론,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가 나타날 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삭개 얘기를 빨리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첫째, 그분의 사랑에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뭘 호소하십니까? 회개죠, 회개. 사랑이 회개를 불러일으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가 뭐 합니까? 그 사랑이 이끄실 때 나아가서 반응을 보이고 뭐 하면? 심령을 복종시키면 그를 뭐 해서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정로의 계단이죠.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경험해요. 하지만 아침빛에 불과한 아침빛. 끊임없이 충만한 지식을 점점 경험함으로 충만한 분량이 이르면서 완전히 치료돼야 합니까? 어떤 백신 안 맞아도 어떤 감염도 안 될 정도로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구원을 우리 받아야죠. 그런 구원. 얼마나 신나고 놀랍고 완벽합니까? 영생은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랑은 이끌어주죠. 사랑에 정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하죠. 회개를 경험하면 새 생명이 지어지죠. 새 생명이 지어지면 우리의 욕망까지 그분의 뜻에 순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법이 기록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즐겁네요. 당신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네요. 이것이 구원이다. 소망 175 6페이지 말씀. 사랑에 끌려가서 굴복하고 회개하면 새 생명이 지어지고, 새 생명이 지어지면 절겨 그분의 뜻에 순복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법이 기록되어졌으니까 주의 법이 행해지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명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목이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해라? 화평을 누리자.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삭개오 얘기를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성령의 가마에 복종해버렸고, 그러자마자 성실의 입에 드는 모든 행위가 버려졌습니다. 다른 말로 죄를 자복하니까 성령께서 죄를 가져가 버렸어요. 삭개오는 겉으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거룩한 가마를 받기 쉬운 사람이었다. 경건의 모양이 철철 넘친 그 당시의 목사들은 겉으로는 너무 온화하지만 속은 강팍한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런데 삭개오는 정말 죄인이지만 그 속에는 주님께서 평가하셨어요. 거룩한 가마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심지어 니고데모까지 침례 요한의 설교가 회개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회개해버렸어요.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 듣고 있었다. 그 마음속에 거룩하게 되고 싶어, 욕망이 일어났다. 은혜입니까? 여리고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는 그 설교를 요한이 가서 들었어요. 장막회를 참석했습니다. 장막회. 그때 기별을 듣습니다. 삭개오야, 너 세금 도둑질했지? 예. 삭개오는 감명을 받았대요. 율법이 선포되어지니까 죄가 깨달아지죠. 삭개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대요.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대요. 이제 비로소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런 다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자 마음속으로 희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나도 회개할 수 있네. 나도 새롭게 될 수 있네. 가능하네. 예수님 제자 마태도 나 같은 세리였지. 이제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뭐가 나타납니까 지금?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요, 의가. 부자 청년이 돌아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어요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때, 얘들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어 라고 예정으로 은혜를 통해서 부자일지라도 하늘에 갈 수 있는지를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된 회개를 나타내게 할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길이 이미 뭐했다? 닦여졌다. 누구의 기별이요? 침례 요한.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삭개오는 이미 그의 죄를 자복해버렸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 집에 왔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같이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온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예수를 모신 것이 아니었고 영혼의 성전에 거하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이것이 구원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된다. 뭐한다? 시작된다. 한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조금 길었습니다. 시작.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 하늘나라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기쁘죠. 그 다음요, 와서 나를 배우라 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므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거, 뭐 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이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요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행복한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기쁜 거예요. 더 자세히 내일부터 구원의 경험의 단계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거저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구원의 샘에서 구원을 마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잠잠한 평화와 온유가 거룩함이 성결이 드러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확연하게 경험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삭개오가 경험한 이 구원의 단순한 경험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암울한 흑암 속에 헤매이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함으로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경험하여 주의 재림을 정말 실제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강가로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강수를 오늘도 마심으로 온종일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